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수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하나 좀 아쉬운 소식의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송중기, 송혜교 커플 부부가 합의 이혼 중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죠? 송성 커플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1년 만인 2017년 10월에 두 사람이 전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샀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남이 되고자 헤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이들은 분명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런 결과를 꿈꾸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결혼 생활, 그래도 연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겠지, 결혼 생활이 더 복되겠지,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될 줄 알고 선택했던 그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지막은 이런 아픔의 결과로 나타나서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환경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말하기를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내가 끊임없이 선택한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잘된 선택은 내 인생을 잘되게 이끌 것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은 나를 잘못된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한테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인생에 큰 고민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이야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어서 애를 못 갖고 자녀가 없는 것이 흉이 되거나 잘못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곧 힘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사람의 힘으로 짓고 전쟁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식이 곧 힘이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떵떵거리며 목에 힘주게 살고 자식이 없으면 왠지 기죽고 무시당하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5세까지 한 아들, 한 자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런 자식이 없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너로 말미암아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할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큰 기대감을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75년간 살았던 정든 고향과 사람들을 뒤로하고 과감히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자식이 생기겠구나.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축복의 인생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애는 생기기는커녕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약속한 땅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지금 뭐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오히려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그 약속의 땅이 오히려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소망과 큰 기대감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안에 닥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대감과 소망으로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야, 예수 믿으면 본고침 받을 수 있다니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천국의 인생이 된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좋은 복된 인생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한 것은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출발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예수 잘 믿어보려고 제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보면 아무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분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왔어요. 또는 요즘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신이 계시다면 내가 한번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또는 내가 요즘 힘들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왔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잘 되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문제,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평탄한 일만 계속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러한 고난의 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은 과정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와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인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것이 무슨 영적인 실패고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 바른 결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순종의 선택이고 불신앙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척박한 땅이든 좋은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그 땅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애굽에 거류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류하다는 말은 짧은 방문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식량만 좀 얻고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 나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도 내겐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나 가나안 땅 이제 있지 않을 거야. 나 세상을 의지할 거야. 애굽으로 갈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불순종, 불신앙의 선택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죠. 오히려 이런 기근의 문제 속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땅이 기근이 져서 먹을 것조차 없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함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보였던 거죠. 또 하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본인이 생각하니까 애굽의 왕이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해하고 이 아내를 데려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려가는 길에 아내를 앉혀놓고 여보, 애굽에 가면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뭐예요?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너희 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안 죽을 것 같다. 야, 이거 죄송하지만 치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데리고 가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선택이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딱 도착하다 보니까 이 부인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까지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만나서 누구냐 물어보니 얘 여동생입니다. 그럼 내가 데려가도 되냐? 네, 데려가시죠. 그래, 고맙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 많은 양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숙소로 돌아왔겠죠. 자, 보십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기근을 해결하려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어요. 먹을 것을 받았잖아요. 풍요롭게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식량과 재물을 얻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래,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나. 내 뜻대로 됐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역시 나는 잘 선택했어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면 더 큰 고통과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잃어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자녀만이 진짜 후사가 된다 그랬느냐? 사라를 통해서 주는 자녀만이 진짜 후사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영적 실패를 아브라함이 맞은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 아브라함도 그날 밤에 불안했을 겁니다. 만약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키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받았던 모든 재물은 빼앗기는 것은 물론 죽음까지, 목숨까지도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선택은 불신앙의 선택이었고 그의 선택은 불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근심과 아픔인 또 다른 고통의 결과를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영적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세상의 유혹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아픔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시고 이제 뭐예요? 직접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걷고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라는 것은 신만이 내릴 수 있는 큰 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도 이건 알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벌을 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내게 거짓말했느냐? 내 아내를 왜 내게 데려가라 그랬느냐? 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했느냐? 빨리 내 아내도 데려가고 내가 너에게 준 것도 다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바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괘씸했을 거예요.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재앙도 받았습니다. 억울할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준 모든 재물과 재산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다시 찾아왔어요? 아내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근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계속 이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회복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불신앙적으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 딸이 3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책상 위에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잘못 건너가다가는 설에 걸려 넘어지니까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거기로 지나지 마라, 거기서 놀지 마라.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이 아이가 그 길을 놀고 지나가다가 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노트북이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여기 이렇게 광대병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부어올리고 막 상처가 나죠. 그래서 부랴부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사가오고 얼음찜질해가지고 그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 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치고 크게 울고 있다면, 야, 너 아빠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 한번 당해봐라, 계속 울어보고 계속 아파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비록 불순종해서 아픔에 빠졌지만, 불순종해서 고통 속에 있지만, 부모라면 뭐예요? 빨리 달려들여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아픔을 감싸줘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게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한다면 뒷짐지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 고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악의 길을 갈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그 옆에서 더욱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나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요. 다가와서 싸매주기를 원하고 다가와서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내 정욕에 이끌려서 선택할 때가 있죠.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얼굴도 좋고 착한 것 같고 돈도 많아서 선택을 했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해 봤다라면, 내가 좀 더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나, 돈 많이 준다고 또는 복지가 좋다고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이 직장을 선택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한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보지 않았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 정욕에 이끌려서 또는 내 세상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선택한 것이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실패의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속에 은혜를 덮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본인에게도 많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되죠. 네가 어찌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가.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선택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실수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저는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음식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녁을 실컷 먹은 뒤에 방에 딱 앉아서 옆을 보니까 늘 있던 사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먹고 살겠다고 내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포기했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신앙의 믿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실수 속에 은혜를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 또 다른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 속에 은혜를 덮으시고 실패 속에 은혜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길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판단을 하기보다 내 정욕을 쫓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근의 문제 앞에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음을 깨닫고 영적 실패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